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아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분과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행복한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말씀도 듣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 머리에서 심장까지 내려오는 이 거리가 불과 20-30cm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짧은 거리죠. 그런데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마음을 먹고 결단하기까지는 사실상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긴 듣는데 어떻죠?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 욕할 때 뭐라 합니까? 삶이 왜 저래 이럽니다. 우리가 삶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은 안 되는 거예요, 잘. 왜 그렇죠? 이 머리로 듣고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안 됐던지 뭐라고 배웁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열흘 정도 우리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 또 우리 부회장님 모시고 우리 라오스 선교 한 열흘 정도 다녀왔습니다. 너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사히 이렇게 다녀왔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갔던 선교 회장님 간 첫날부터요. 뭐를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나서 며칠을 고생하시고 화장실이나 좋습니까?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선교 가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거기다가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빗길에 막 넘어져갖고 허리 다치고요. 계단 올라가다 또 넘어져갖고 얼굴 부딪히고 핸드폰 깨지고 덥죠. 막 힘들죠. 비 내리죠. 다니는 모든 일정 속에 너무 힘든 일정이었어요. 허리도 안 좋은데 또 막 차 타고 비포장길 한 3시간을 가죠. 막. 그러니까 회장님이 한국 도착하자마자 첫 마디가 나 다시는 라오스 안 가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분이요. 라오스 현장을 마음에 담더라고요. 마음에 담아요.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힘들다 이게 내 마음속에 담겨버리죠. 어떻습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보이고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겼다.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우리 회장님 처음 가셨는데 그 만난 현지인 목사를 이제 매달 내가 후원하겠다 이러고요. 또 가가지고 우리가 루앙프라방의 그 사이먼 목사 아들 우리 매튜하고 아막이라는 아이들 만났는데 아막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 서문학교에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매튜는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에 다 담아버렸어요. 이번에 우리 라오스 닦아가지고 37명의 이 고아를
그 교회에서 키우는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기가 고아로 자랐다는 거예요. 사이먼 목사가 자기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마음을 딱 담은 거 있죠. 얘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진실한 딱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에 한이 맺혀서 이거를 내가 마음속에 이제 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먹이고 일하도록 그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에 담기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한 달 생활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든대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전체 그거를 돌아가게 하는데 150만 원이면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쪼개고 자기에게 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이 그걸 갖고 교회를 그렇게 운영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담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오셨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다면 이 자리는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세계복음화가 그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는 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계산했다?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만이 올 수 있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야 기도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마음에 담긴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기지 않았다. 그냥 내가 와하고 종교 생활한다. 그 기도가 영적 세계를 움직이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긴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담겼다. 뭐가 역사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라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담겼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담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또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복음이 담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니엘아, 네가 결단한 첫날부터, 네가 겸비하기로 결단한 첫날부터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담기고 그 담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마음에 담긴 기도를 통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의 영적 상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 문자를 보고요.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뭐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끼리 먼저 우리 신권사님이 먼저 얘기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자. 제가 그 카톡을 보는데 라오스지만 제가 막 힘이 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힘들다 이러다가도 그 문자 하나를 보는데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모여서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거하고는 교회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가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와 현장과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한다? 틀린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온통 다 뭡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내 경험, 내 이론, 내 지식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이 붙잡혀 버립니다. 내 수준에 붙잡혀 버립니다. 여러분, 내 수준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수준대로 살면 우리는 한 명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우리 수준 갖고 할 수 있는 게 세계보고가 아니에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우리 능력 가지고는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복음을 마음에 담으세요. 참된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부터 얻고 시작해라. 전도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선교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전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라오스라는 나라,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 살릴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젊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젊은 패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보고마라는 사실은 내 젊음과 깡다고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먼저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책을 보니까 40이 넘으면 체질과 결혼한다고. 무슨 말이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 체질 안 바뀐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갱신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내 걸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나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 바뀐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나를 바꾸고 어떻게 내 가정을 바꾸고 어떻게 내 현장을 바꾸는지에 대한 증인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힘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힘들게 기도하려 하지 마세요. 어디 꼭 와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해야 그 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게 해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뽑히지도 않는 그 산에 가가지고 뽑히지도 않는 나무 붙잡고 계속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그게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맨날 그거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굶어가며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막 새벽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진리입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드리죠? 그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든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한 가지 하셨습니다. 뭐 하셨죠? 틀린 생각을 바꾸셨어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뭐를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틀린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있었어요. 육신의 세상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큰 세상이고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곧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의 기도가 아니고 내 생각이 복음으로 달라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말하고 그게 기도예요. 실컷 훈련받아 놓고 율법으로 말하고 삶은 세속적으로 살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람 살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 복음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저거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살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막둥이가 제일 늦더라고요. 15분 남았는데, 출발 15분 남았는데 안 일어나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15분 남았다. 안 일어나. 13분 남았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일어나더니요. 진짜 10분 만에 다 준비하더라고요. 조금 늦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화내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그래, 복음으로 하자. 제가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아침에 왜 그렇게 성령 충만했냐. 아침부터 제가요. 어제부터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이틀 라오스 갔다 온 그 여파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오자마자 또 바로 살 것 같죠. 막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777 기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했어요. 묵상하면 777 기도하고 아침부터 내가 말씀 묵상하고 이래서 그랬더니 내가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냐? 너무 아름다워. 복음으로 바라봐지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일에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복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죠? 욕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보세요. 내가 잘 안 바뀐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내 눈이 먼저 달라집니다. 내 나오는 말이 먼저 달라집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를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죽인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으라고 막 하잖아요. 그냥 막 찌꺼러 버리잖아요. 그냥 막 죽어뿌라고 막 말해버리잖아요. 그냥.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알아요. 왜 그런 말이 나갑니까? 내가 못된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을 복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복음이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는 이 말로 사람이 살겠냐 죽겠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복음인데요.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컷 입에 잘 들이고 집에 가서 사람 죽여버리고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실컷 입에 잘 들이고 율법으로 말하고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누가 어쨌대더라 얘기할 거 없습니다. 걔나 나나 똑같아요. 그렇죠?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는데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세상에 나오는 뉴스 여러분 얼마나 사건 사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으로 바라보세요. 저게 영적 문제구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지?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대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벌이 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어디 가죠? 저 똥밭에 안 갑니다. 꽃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낱 작은 벌레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문학교에 온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벌인데 저 이상한 똥밭에 가 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축복이고 당연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힘든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힘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멀리 있으면 못 누립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어떻죠? 누릴 수 있죠. 내게 아니면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못 누리는 겁니다. 근데 내 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겁니까? 따라합시다. 내 거. 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내 거이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남편 내 거라고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마음의 그 남편은 남의 편입니다. 내 편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또 나를 내가 틀리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후히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상 주시는 그분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닭과 행복을 찾으세요. 진실한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뭘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마다 막 뭘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요. 막. 저한테 막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런 사람 많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못 누리니까 그런 거예요. 못 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붙잡을 말씀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영원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 영원을 누려야 돼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서문학교에 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계산하면 못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왜 오셨죠? 계산 안 한 사람들만 여기 온 거예요. 계산 못한 사람들만 여기 온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기에 개척했다? 사람들 미쳤다고 합니다. 용기가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용기가 대단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했으면 여기 못 옵니다. 계산했으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번에 라오스 가서 감사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모여서 기도하는 걸 제가 보고 또 얘기를 듣고
제가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여기 모인 분들은 솔직하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우리 여러분들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친하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분명히 쿵짝이 안 맞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왜 우리가 또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조합이 맞지가 않아요. 함께 오신 분들은. 그렇다고 뭐 나하고 뭐 여러분이 밥이라도 같이 먹었냐? 그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보면.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 이분이 여기 오셨다고? 전혀 조합도 맞지 않고. 또 여러분들 보면 서로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라 보니까. 친해져요,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아,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의 4절이구나. 그곳엔 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니게르라는 시몬, 누구죠? 흑인 노예입니다. 저 리비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누구죠? 왕족입니다. 귀족이에요. 바리새인,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입니다. 전도자, 바울. 전혀 조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죠?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한 걸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서문학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사도행전 13장의 교회가 맞구나. 제게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을 향한 정의가 내 속에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우리 서문학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은 누구냐? 내게 정의가 내려지더라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영적 사실을 아는 순례자들이구나. 여러분은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는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누렸어요. 순례자의 기도는 영혼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예요.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바울이 이것을 안 겁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했지요? 전도자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함을 아는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남은 자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서 가장 먼저 뭐 했죠? 예배를 드렸어요. 첫 그 추수한 그 곡식을 가지고 척박한 땅에서 뭘 드렸죠? 추수감사주의를 드린 거예요. 그 미국 땅이 그래서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문학교회를 통하여서 순천 살리고 이 호남과 세계 살릴 수 있을 만큼 큰 응답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하는 것이죠? 증거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모세의 기도는 증거 주실 것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었는 거 아니까 그 증거가 아니면은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얼마나 진실했는가 모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불신앙과 원망 섞인 토로로, 그런 고백으로 시편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늘 감사만 했던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이요, 때로는 원망으로, 하나님 어찌 이래 버렸습니까? 이런 토로가 섞인, 그런 원망 섞인 기도도 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왜 기도로 했죠? 다윗은 한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증거를 붙잡으세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 순천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화의 역사,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그 세계 복음화의 역사, 그것을 증거로 붙잡으세요.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세계의 지도를 바꾸는 놀라운 위대한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아마 기도했던 바울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증거를 잡고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난 루디아, 마게도냐를 복음하는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증거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박도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증거를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바울이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응답과 축복이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갈까 말까인데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24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증거를 가진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가진 자에게는 삶과 죽음도 문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어떤 증거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 받았다, 증거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증거는 뭐죠?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된 겁니다. 저는요, 아무리 돌아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안 바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증거는 뭔지 아세요? 내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네?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이제 죽어도 감사할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뭘 더 달라고, 복을 받으려고, 이런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증거, 세계 복음화를 통해 여러분을 이루실 그 증거, 그 증거를 붙잡으세요.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증거에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반드시 임하여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망대 세우는 기도, 나의 현장과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망대 세우는 기도, 이제 그 기도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망대가 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이 우리 교회 안에 망대가 되고, 망대가 뭡니까? 그 망대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역사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묘지가 아니고 교회라니까요. 귀신이 어디 제일 많이 있냐? 공동묘지. 무슨 소리?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탄 마귀는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교회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망대 되셔야 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망대 돼야 돼요. 우리의 현장이 오직 복음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오늘부터 7 망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는 것이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길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참 남의 말하는 거 참 좋아하죠. 그리고 말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꼭 부풀립니다. 조금이라도 뻥튀기를 튀겨야 돼요. 그러면 말이 어떻습니까? 더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부풀려요. 내가 복음으로 끝났다 이래버리면 저쪽 가면 뭐라 하죠? 차선홍 목사가 복음으로 끝냈다는데 다른 것도 뭐 끝냈대더라. 이런 식으로 점점 부풀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라오스 갔다 왔다. 그럼 뭐 이 말이요 막 점점 막 커지는 거예요. 막 동남아 갔다 왔다. 가고 뭐 어디 뭐 필리핀도 갔다 왔다더라.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덮어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웃깁니다. 사람들은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렵게,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남이 못 되는 걸 더 신나합니다. 아니, 남이 좀 잘 되면 우리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감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절대로 성도가 잘못되는 걸 1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 많지만 담임 목사는 성도를 볼 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내 자녀 같아요. 진짜로요. 우리 성도가 아프다? 내 마음이 아파요. 자식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그 남해에서도 거의 한 10년째 제가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어떠냐? 거기 어르신들 많은데 그분들이 나 좀 아프다? 내 마음이 아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이 못 되면 기뻐하고 남이 잘 되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우리 인생이 그런 여정을 간다? 그거는 재앙입니다. 늘 남 얘기하다 간다? 재앙이라니까요. 우리는 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얘기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어지고 형통한 응답을 받고 그럼 우리는 다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 교회와 우리의 후대를 위해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교회, 그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기도,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틀린 기도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기도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사람 살리는 기도,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문학교회를 통하여서 미래를 살리고 후대 살리며 정말로 현장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증거 가진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거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놀라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누리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의 그 증거를 따라 이제는 모든 것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기도가 우리 삶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